디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목회자가 가르쳐야 될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늙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교육 내용입니다. 자, 첫째는 이제 교육의 기본 원칙이에요. 디도서 2장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를 가르치는 자의 기본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돼. 바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교훈입니다. 바른 진리.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일단 성경을 잘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니까 구약 우리한테는 지금 구약과 신약이죠. 이 당시는 성경이 완성이 안 돼 있었고 구약은 완성이 돼 있었지만 이 신약은 완성이 안 돼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약과 신약이 다 완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세상의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을 가르친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인데 세상 것을 가르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교회를 성경을 가르쳐야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세상 것을 가르치는 게 당연한 거죠. 뭐 영어 학원 갔더니 성경을 가르치더라. 수학 학원 갔더니 성경을 가르친다. 이런 일은 없잖아요. 응? 골프를 치러 갔는데 성경을 가르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당연한 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 가르친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상한 거죠. 그다음에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이건 뭐예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해석을 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삶에 대해서 가르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 성경을 따라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당한 것,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원리,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사상에 맞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니까 사회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사회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성경의 원리에 맞춰서 성경의 사상에 맞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누구죠? 목회자, 목사, 전도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또 구역장도 가르치는 직분이고 주일학교 교사도 가르치는 직분이죠. 이렇게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분들, 뭐 요즘은 셀 목회하는 분들 있으니까 셀 리더라고도 하고, 뭐 이제 목장으로 하는 분도 있어요. 목장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세상의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세상을 얘기해도 공부할 때도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공부하고 돈을 쓰는 것도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써야 되고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사회생활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가르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오늘은 이제 늙은 남자, 늙은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2절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늙은 남자한테 이걸 가르치라 그 얘기예요. 절제한다. 절제하는 것은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방탕하게 살지 말라. 이런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니까. 그래서 술에 취해가지고 방탕하게 쾌락에 빠지고 이렇게 살면은
안 되는 거죠.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건하게 가르쳐. 경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은 조금 안 보이시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말씀으로만 돼 있지만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이걸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코람데오의 신앙이라는 거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경건해지려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지금. 이걸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경건하게 살 수가 없어요. 네, 지금 하나님 보고 계셔. 그러면 말도 조심해지고 행동도 조심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보신다. 여기 하나님 옆에 계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당연히 조심하지. 예수님 옆에 계신다. 그럼 당연히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 그리고 안 믿어. 안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면 목회자도 소용없어요. 목회자들도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 이걸 잊어버리면 목사가 거룩한 사람 아니에요. 목사도 다 죄인이야. 근데 목사는 좀 더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거지. 일하는 특성상. 근데 그것도 잊어버리는 목회자도 있죠. 그래서 카지노에서 도박하고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항상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거를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신중해야 된다. 신중하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신중한다는 것은 이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하고 육신을 절제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신중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 그다음에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항상 주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무슨 얘기할 때 돈이 없잖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근심하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래. 주님을 믿어야죠. 그리고 사랑, 주님을 사랑해야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다른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인내해야 된다. 삶에는 어려움이 있죠. 인생은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신앙의 어려움도 있고 생활의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약한 자들이 잘 될 때가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근데 그것은 인내해야 돼.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부조리한 일들을 보면서도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인내해야 되고. 그래서 그 인내를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늙은 여자한테는 뭘 가르쳐야 되냐면 디도스 2장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실이 거룩하다 경건하고 비슷한 말인데 어쨌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딸들로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옷을 단정하게 입어라. 단정하게. 사치스럽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치스럽게. 근데 이 사치의 개념이 좀 상대적이에요. 여러분이 사치가 뭐 비싼 옷 입으면 다 사치냐? 그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생활 수준을 생각해요. 생활 수준. 여러분은 소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난한 나라 사람들 보면 다 부자예요. 우리나라는요. 다 부자예요. 제가 가난한 나라 가보니까 나는 부자가 되더라고.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가난한 나라 갔더니 나는 너무 부자인 거예요. 응? 나는 운동화도 있고 그런데 거기 가난한 나라는 운동화가 없어요. 운동화 너무 비싸서 못 사. 응? 그냥 슬리퍼 쪼리 신고 다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념이 좀 다르다. 응? 그래서 이 절대적 사치도 있지 물론 그렇지만 사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활 수준을 생각해야 돼.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당연히 돈 쓰는 게 다르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생활 그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쓰느냐 이거를 잘 기준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부자는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 아무리 부자라도 쓰면 안 되는 거 있죠. 쓰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좀 조심하고 옷 한 벌에 그냥 몇 천만 원 이렇게 이런 거는 좀 부자라도 조심해야지. 자 그런 거 좀 지나친 거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 일을 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걸 명심해야 돼.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사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 지나친 아무리 부자라도 지나친 사치는 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닌 경우는 자기 소득을 생각을 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싼 거 산다고 사치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당근에서 새 옷 살 돈은 없으니까 당근에서 헌 옷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당근에서 새 옷을 사면 한 벌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당근에서 사니까 두세 벌 샀다. 그럼 사치예요, 그게. 그럼 사치지. 어차피 한 벌 살려고, 옷 한 개를 살려고 그랬는데, 싸니까 두세 개 샀다. 뭐 네다섯 개 샀다. 그럼 완전한 사치. 완전한 사치, 이런 거. 이런 건 사치예요. 필요한 것만 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새 거 살려고 했는데 한 벌 샀어. 그럼 헌 거 사도 한 벌이면 되지. 뭐 많으면 두 벌.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헌 것도 많이 사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치야. 그리고 옷장에다 처박아 놓고 안 입어. 사치죠, 그게.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유행에 너무 민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지, 주님을 본받는 자지,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야. 그럼 어느 정도 적당한 유행은 괜찮아. 근데 유행이란 유행을 다 따라가고 유행을 막 선도하는 것처럼 막 따라가는 거는 그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뭘 세상을 쫓아가 그렇게 따라가야 될 정도로 세상은 거룩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아요. 그건 다 죄악이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님이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래서 또 말과 행실이 아름다워야죠. 중요한 것은 사람의 아름다움은 외모 있는 게 아니에요. 첫 인상은 외모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만나면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과 행실, 인격으로 판단하는 거죠. 아름답다고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움이 어떤 그 사람들한테는 무기인데 연예인 아름답다고 다 성공하지 않아요. 말과 행실이 나쁘면은 나중에 매장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얼굴이 아름답지 않고 몸매가 아름답지 않아도 말과 행실이 좋으면 인정받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말과 행실을 가져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모함하지 말고 모함이 타인에 대해서 거짓말로 모욕하는 건데 이 크레테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걸 좀 막 흉보고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 특히 여자들한테 이런 거를 했으니까. 또 이러면 여자가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나눴는데 여자가 그러면 돼? 남자가 그러면 돼? 당연한 거지 그게. 그게 성경적인데 이 세상 이론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에 이미 오염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 왜 남자가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당연히 남자가 있고 여자가 구별이 되는 건데 요즘은 뭐 남자가 이러면 왜 남자가 여자가 그러면 여자가 왜 여자가 이렇게 특히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반응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미 성경적 사고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당연히 남자 여자를 나누고 지금 사도 바울도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와 여자 역할이 다른 거라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아마 남자들 일을 했으니까 여자들 일을 안 하니까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이 크레타 섬이라고 그랬죠. 그 크레타 섬이 아니라 유럽 자체도 다 물이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물이 더 귀한 거지.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실 수가 없어. 요즘처럼 뭐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 정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물은 안 좋기 때문에 또 비가 안 올 때는 당연히 이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물로 마신 거야. 그래서 물 대신에 마시는 건 괜찮아. 그러나 술로는 먹지 마라. 그런 얘기죠. 술이 취하도록 먹지 마라. 술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좀 절제하라고. 이번 술도 많이 드신 것 같아. 이 크레타 섬의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술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물도 많고 음료수도 많고 먹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선한 것을 가르치게 해라. 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말을 해야 맞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 말하면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를 가르쳐야 된다.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거를 잘 가르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네가 성도들한테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배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가르치는 자가 되죠. 우리는 배워서 남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또 자녀들한테, 친구들한테 이런 걸 또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